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7장 부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준행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0장과 31장의 말씀 가운데 라반과 그리고 야곱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말하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던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 야곱에게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야곱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입니다. 따라서 오늘 라반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때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라반은 무엇보다 실리를 챙기는 데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딸들이나 사위까지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자신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의 이용 가치를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침 결혼 정년기를 넘긴 당시 40살 정도 됐던 야곱이 자신의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집에 장시간 머물게 하려는 시도를 했죠. 당시에는 결혼할 때에 신랑이 신부에게 몸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야곱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라반은 정확히 알고 이것을 이용해서 야곱을 자신의 집에 묶어둘 속셈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가능한 한 오래 머물게 하려고 속임수를 써서 큰딸 레아도 야곱에게 주어서 14년의 노동력을 확보해 두죠. 야곱을 혹사시키면서 돈을 챙기는 라반의 이런 행동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 그들에게도 분개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14년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라반은 야곱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붙들어두기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스스로 삭을 정하도록 했죠. 야곱과 합의해서 정한 품삯은 야곱이 돌보는 짐승들 중에서 흰색은 라반이 갖고 그리고 점이나 얼룩이 있는 것은 야곱의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그런 후에 라반은 그날 중으로 자신의 염소 중에서 쓸만한 점박이들은 골라서 멀리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이 맡아 기르는 가축 중에서 야곱의 몫으로 돌아갈 점박이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이번에는 라반이 계약을 변경하자고 요구하면서 반대로 점박이가 자신의 몫으로 하자고 제안하죠. 이런 식의 계약 변경이 6년 동안 10차례나 반복되었다라는 사실은 라반이 재산에 얼마나 집착하며 야곱을 이용하려 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라반을 대응하는 야곱의 현실은 어떠했나요? 창세기 30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물가에서 짐승들이 물을 먹을 때 야곱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 물속에 깔아서 얼룩하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양과 염소들은 그 얼룩을 보고 물을 먹은 후에 교미를 내서 점박이들이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반의 일방적인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야곱.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태어난 양들이 자신의 몫으로 정해진 전박이들이 되는 것, 그것 외에는 달리 없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0장 37절로 42절과 같은 내용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고 그의 염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마음으로 양을 돌보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야곱에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야곱에게 주어진 이런 힘든 상황은 결국 무엇이었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회는 이렇게 위기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야곱에게 닥친 위기의 동행자는 기회였고 기회의 친구는 위기였던 셈이죠.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였는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31장 10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에게 주어진 기회는 사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재산이 크게 늘어나죠. 라반이 횡포를 부리면 부릴수록 오히려 야곱은 그것에 비례하여 재산이 더욱더 늘어납니다. 야곱에게 찾아온 위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불어서 재산이 늘어나는 기회였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수없이 계약을 변경하는 라반. 하지만 약자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야곱. 이런 상황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그 결과로 누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라반이 이겼을 것 같은데 아니죠. 야곱이 승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 몫의 가축들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윽고 라반은 결국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창세기 30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가해자인 라반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위기, 이런 위기는 피해자인 야곱에게만 기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라반에게도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였을까요? 하나님은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또한 온갖 불법을 행하고 있을지라도 라반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라반도 야곱이 겪은 위기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였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불의를 묵과하시지 않고 개입하셔서 도우시는데 불의로 말미암는 시련과 고통을 기회가 되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잃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약물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시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억울한 일로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라반과 야곱의 이 벌어진 일들을 보았듯이 기회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가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 역전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기회, 나를 향한 생각해보면 수없이 많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회를 위기 가운데 붙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오늘 창세기 45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사도신경과 그리고 주기도문을 새 번역으로 고백하고 또 암송했습니다. 기존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새 번역으로 이후에는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